5월 25일 부활절 제6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 동안 답답하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고귀한 헌신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족과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국민이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실하게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 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그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원교회에 귀한 소명을 주셔서 에말리 의무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험한 고난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마른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느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부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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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48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에 쉬면아. 너희가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에 쉬면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적어 드렸습니다.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찬 주님의 위엄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4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내용으로 공유냉장고 반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5월 실행부 회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 청파교회에 탐방을 합니다. 서울 청파동에 있는 청파교회는 우리나라 감리교회 가운데 환경부 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전 9시 45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환경부장이신 양운도 권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어르신 행복한 나들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6월 10일 날 화요일 진천 농다리로 떠납니다. 당일 오전 9시 출발하는데요. 참석하실 교우들께서는 안혜숙 권사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각 기관 부서장들께서는 인원을 잘 파악하시고 또 안내를 해 주셔서 우리 안혜숙 권사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제4여선교회 중식봉사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소영 권사께서 성경 필사본을 다 마치시고 전시 중에 있습니다. 신구약을 모두 마치셨는데 아주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케냐 에말리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현재 모금 2개 보듯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23,000불을 이미 다 송금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금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엊그제 받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는 장면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저 흙탕물에서 막 뛰어노는 장면. 저 물을 저렇게 틀어놓는 것은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틀어놨다고 합니다. 24시간을 틀어놨는데 24시간 동안 물이 저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아주 양이 많은 물줄기를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물이 파졌고 그래서 저기 노란 통에 물을 받아가려고 노란 통을 준비해온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옥수수는 저 물로 지은 농사가 아니라 지금 케냐는 지금 우기입니다. 비 오는 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돗물이 아니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철이고요. 이제 건기가 되면은 서너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더운 나라니까 저 물로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시죠.
예.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우리 이름도 생소한 에말리 교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물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큰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우리 누군가에게 저렇게 큰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에말리 교회가 더욱더 저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물질을 드린 손길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아주 딱 부합하는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는데요.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 146편부터 마지막 시 150편까지 5편,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5편이 찬양시예요. 그런데 그 찬양시는 그냥 보통 찬양시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그냥 찬양시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시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매원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매원교회 교인들은 되게 똑똑하다, 아마 그런 칭찬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위에 있는 것들, 하늘 위에 뭐가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세계와 지상세계와 바다에 있는 것들, 지상세계와 바다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바닷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막 바닷물을 헤엄치는 고기 이야기보다도 뭐가 눈에 띄냐 하면은 바다의 괴물들, 바다의 괴물과 바다의 심연, 바다의 괴물, 바다의 심연,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피조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이고 존재 근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찬양을 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고 눈에 띄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달과 하늘에 있는 해와 또 하늘 위에 있는 되게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괴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바닷속의 심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격체가 아닌 그런 별들을 향해서, 또 달과 해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닷속의 고기들, 괴물들, 심연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뭐지?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찬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해와 달에게도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비록 인간처럼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은 그 별들대로 나름대로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그런 존재물들의 그런 존재 이유와 근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라는 그런 이야기. 매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며 지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해와 달아 찬양하라? 이게 뭐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늘의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별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이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인간의 과학으로 또 인간의 이런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이 우주의 크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30억 광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안 또 인간이 만든 과학 장비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물리학의 그런 기구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별빛은 930억 년 전에 생긴 별빛이 93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와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 눈에 딱 비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지금 그 별, 그 은하가 지금 이 순간에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에게 몇 년 동안 그 빛이 비치는 거죠? 930억 년 동안 계속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죠? 참 신기해요.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찬양에 대한 명령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엄청난 그런 말씀과 그러한 약속들은 이해의 대상, 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의 속성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시인의 무슨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아,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아, 제발 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야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바로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를 이해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찰해야 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렇게 찬양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요청을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엉뚱한 것을 찾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엉뚱한 것을 찾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계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찾죠? 나보다 더 힘센 존재를 찾습니다. 능력 있는 존재, 궁극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무엇을 붙잡느냐? 그게 바로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는 겁니다. 하늘의 달을 붙잡고 하늘의 해를 붙잡고 하늘의 별들을 붙잡고 이상하게 생긴 큰 고목을 붙잡고 그리고 이상하게 큰 바위돌멩이 앞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에 대한 경향, 죄에 대한 속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케냐에 2월 달에 선교지 탐방을 다녀와서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 사진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우리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는 그 마사이 부족의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곳에 36년 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그곳에 가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신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그런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그런 곳을 저희들을 안내를 해서 데려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돌이라고 쓴 거. 아니, 그거 말고 돌 없어요? 저 돌이 집채만한 돌이더라고요. 높이가 거의 한 4m? 3m, 4m 이상 되는 큰 바위인데 저 위에다가 사람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그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12살 먹은 소녀, 순결한 소녀만 제물이 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 바위 꼭대기에다가 이제 제물을 놔두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저 바위 위에서 한 3km 남짓 앞에 떨어져 있는 그런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향해서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산 좀 보여주세요. 아까 했던 산. 저기에 구멍이 있죠. 구멍. 저게 바위 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바위 굴을 무엇으로 믿었냐면은 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믿었대요. 그래서 저 바위를 향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일어날 수 없는 것,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저는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을 해서 또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저 제사는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저 제사를 대대를 이어서
드려던 제사장의 혈통은 남아있대. 제사장 혈통. 그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저 바위 옆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 그 바위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누팔라라는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저기에서 듣고 또 접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이 인간의 그런 마음속에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짓을 언제 벌일지 몰라요.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다윗의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러한 족속입니까?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에서도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같은 사람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인신제사의 제물이 누구냐?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불에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춰질, 하나님을 향한 눈길이 멈춰질,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매 순간 감당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매 순간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엉뚱한 데 눈길을 주거나 돌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48편 시인의 심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참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인신제사나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해나 달이나 그리고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저질러지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탐욕, 내 마음속, 내 삶 속, 내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 벌어지는 일들, 이거 버리라는 그런 일,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곧 해와 달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별들에게 절을 하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와 별다를 게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탐욕의 노예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 나올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물질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앞을 향해 주의 말씀만을 따라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초대교회에 그러한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했는데 얼마간 그것을 감췄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이게 네가 판 거 다냐?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쓰려고 얼만큼 제가 좀 남겼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다 압니다. 너는 나만 속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죽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삽비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날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더라. 탐욕의 노예가 되면은 이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엉뚱한 짓,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이 바로 뭐냐? 찬양. 하나님 찬양하라는 그런 이야기.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하라는 그런 간절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러한 뜻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라는 그런 이야기. 강해지라는 이야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상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탐욕보다 더 강하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탐욕,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마음 쏠림, 그것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더 좋은 거, 내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탐욕보다 더 확실한 거, 더 능력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 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눈쏠림, 그것에 대한 유혹, 그것보다 더 좋은 그 무엇, 그것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귀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무엇처럼 버릴 수 있더라? 오물처럼 버릴 수가 있게 되더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탐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지러지고 왜곡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탐욕,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좋은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오물처럼 버렸던 것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좋아 보이는 것들 세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물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이루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기득권,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두 번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시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유대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국가였습니다. 식민지 국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권력입니다. 엄청난 권력.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갖고 있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학벌이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이런 학위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 다 대우를 받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면요, 높은 자리 다 들어가서 앉고 엄청난,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연봉이 보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보물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만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만 내 마음속의 구조로 확실히 영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경험된다고 한다면, 확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오늘 우리가 믿었던 예수하고 똑같은 예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오물처럼 버릴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가? 이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막 눈에 띄고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걸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탐욕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우상으로부터의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뭔가 봐야 돼요. 뭔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내 의지와 내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잘 믿어야지. 이제부터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그런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뭔가를 붙잡을 뭐가 보여야 돼요. 뭔가 받아야 됩니다. 뭔가 확실한 게 눈에 띄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에녹이라는 분의 인생이 눈에 띕니다. 에녹은 아담의 8대 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는데 그 동행하며 살았던 그 시기를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엄미자 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1년은 365년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365년이라고 딱 특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평생을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런 식으로 성서적인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동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찬양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하나님이 좋다라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반응이 바로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좋지 않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이 에녹이 그렇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에녹은 뭔가를 봤다. 유다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녹이 뭘 봤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광경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심판 과정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이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꼭 붙어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경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뭔가 경험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뭐가 붙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진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에녹이 그렇게 365년이나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녹에게 그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 광경,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에 대한 이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그 비결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 하나님을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어요. 옮겨가기 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렸다는,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과정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이 에녹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매 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 그 마땅한 일이지만은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뭔가를 봐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광경들,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히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제가 찬양 아닙니까? 매 순간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에녹,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렸던 에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녹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365년 동안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옮겨가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녹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저희들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주님을 마주하며 매 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이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